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비밀처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서 혹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실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밀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 누리는 삶?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복음되어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복음에 두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 옳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 없이 죽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분명한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도둑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죄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실 분이 아닌데 이곳에 못 박히시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죽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 되어진 사람을요, 우리는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이 복음에 매여 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매여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어집니다. 그럼 다 끝이냐? 아니요. 내가 잘못한 부분, 죄 지은 부분이 있다면 그 죄 지은 부분에 대한 벌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죠. 하지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을 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잘못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구원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얽매여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요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거든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지 못하시는 것이 죄 말고는요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요 그 한계를 지어뒀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어.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냐만 있는 거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은 마음으로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대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요거랑 반대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각각 임하였대요. 이 현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라고 얘기했고, 마가닥방에서는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요 체험했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닥방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요 강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대요.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는 자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지만 아니야, 기다려,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니야, 그것은 내가 응답할 곳이 아니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낙심하거든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데 왜 내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내 업의 현장, 내 가정의 현장, 내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무엇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나아가라고. 우리 그 현장 속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이 기준되어지는 삶,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 나를 통하여 내가 누리는 내 삶의 기준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모든 현장에
일과 사건과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온 유대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길이 응답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늘 유대인으로 인해서요, 핍박받고 쫓겨나는 신세였어요. 말씀 증거에서 제자 일어나나 싶으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핍박해서 도망가고요. 말씀을 증거해서 제자가 일어났나 싶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핍박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베스도가 너 죄 없어 하면 끝날 일인데 바울은요, 항소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로굴라 큰 광풍이 불어서 14박 15일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바람 부는데도 떠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서서 얘기하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누구도 이 풍랑 때문에 상하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한 섬에 걸리게 되어질 거야. 한 섬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는데요, 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서 독사가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길래 풍랑 속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뱀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물어버리겠어.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바울이 죽지 않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의 삶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무엇으로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시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나 어려움 당하라고, 나 고통받으라고, 나 힘들라고, 나 연단시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편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면 문제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려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려놔야 되잖아요. 갈등과 위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입니까? 하나님한테 안 내려놓거든요. 문제 생겨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갈등 생겨도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라고 생각하지?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질문하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있어도 믿음 가진 사람한테는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는 유대인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고 위기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증거하라고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위기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 하라는 거요? 하나님 네 편이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 사인을 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의 제일 큰 문제, 어려움이 뭐냐? 문제가 찾아오면 어디에서 원인을 찾냐면요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요. 그래,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내가 못하니까 그렇지, 내가 무기력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 주시는 거라고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자꾸 누구를 탓해요? 문제 생길 때마다, 갈등 생길 때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나를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사람을 탓해요. 상황을 탓해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에 대한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야. 하나님께 찾아. 그러면 찾게 되어질 거야. 하나님께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되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 문을 열려고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늘 나와 내 주변에서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요. 늘 삶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어. 무슨 말이냐? 이제 너한테 어떤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든 하나님한테 가라고 끝내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안 찾아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는 너한테서 세상 속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그걸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르시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못하시는 게 없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어려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되어지고 안 되어지느냐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판단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자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저라면 창문 닫아놓고 문 다 걸어놓고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겠죠. 다니엘 총인데 그거 못 비껴나갈까요? 아니죠. 다니엘도 왕이 그 금령의 어인을 찍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에게 문제가 안 되어졌던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때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우상 가득한 현장 속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종이 땅 쳤을 때 금신상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잎 속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막대기 들고 오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면 골리앗이 얘기하죠. 네가 나를 괴로이 여기는구나. 어떻게 나를 상대하면서 막대기 들고 나올 수 있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돌팔매를 기가 막히게 던져. 내가 5개 들고 왔거든? 이 5개 안에 내가 너를 쓰러뜨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왔어요. 다윗도, 다니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뭐 가지고 있을 때? 문제 속에 들어가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위기 속에 들어가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갈등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그 믿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하고 30년인데 하나님 전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네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놓치고 있는 거지. 깨닫게 되는 순간에 꽉 붙잡을 텐데 지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나에게 안 붙잡아져.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건 너한테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못 붙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OEM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고요. 무엇하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이루어갈 거야. 똑같이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단지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5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던 간에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어져요. 무엇을 잊지 않으면 되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내가 어디 있던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걸어가면 결국 어디로 걸어갈까요? 위기 속에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걸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결국 걸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디를 향해 걸어가게 되어질까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고 자꾸 뭐 보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까? 문제와 위기가 상황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왜 이럴까? 왜 안 되어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느냐 아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되어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느냐가 지금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올 한 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쭉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거라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 있던 어떤 환경 속에 있던 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편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